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하죠. 경건에 이르는 연속.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제목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먼저 질문부터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보통 예배 드릴 때 목회자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마주치기 싫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뒤에 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 가려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눈 안 마주치는 분 앞에 사람 어깨 사이로 다 자리를 다시 잡으세요. 빨리 저기 예. 앞에 사람이 움직여야 할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 설교보다도 조금 교육적인 설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시험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쁜 것 안 한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그 말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한다는 게 목회자로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은 거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때부터 더 모든 것이, 모든 율법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거룩성이라고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이 결여되면 세상에서 밟히게 되어 있고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건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도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요구한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00년, 8000년 전의 거룩이, 2000년 전의 거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거룩과 신약시대의 거룩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거룩성이 지금의 거룩과 다르다고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룩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룩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설교를 했나라고 말씀 전한 그 내용들을 뒤져보니까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한 번을 빼고 6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8번 연속으로 거의 2달 동안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2달 동안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2달 전과 비교해서 내 삶은 조금 더 거룩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만 듣고 가버리면 2달이 지나도 나의 삶은 거룩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목회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정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 전하게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장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음이 자라는데 누구는 믿음이 흔들리고 도태되고 교회를 떠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은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경건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것인데 그거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내가 절제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힘과 같습니다. 내 육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내 육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 육만을 위하고 싶은 것을
끊어버리는 것,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매사에 절제하는 사람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절제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절제하는 삶은, 거룩한 삶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몸은 좋을지 몰라도 그 몸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폭식하지 않습니다.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밥 챙겨 먹는 거 보셨나요? 당뇨 환자가 음식을 챙겨 먹을 때는 일일이 그 당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4분의 1, 6분의 1, 몇 쪽, 얼마만큼, 몇 리터 일일이 다 그것을 파악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음식을 조절합니다. 왜 음식을 조절해서 먹을까요? 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고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병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결국에는 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절제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멈추는 것입니다. 절제는 욕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 하면 건강도 지키고 생명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건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저 세상에서도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죄의 욕구와 몸의 욕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든 육신의 생명이든 둘 다 위험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건강이 무너졌다면 그 이유를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절제하는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라도 절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절제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라고, 생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제는 육신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 육신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절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사에 절제하는 성도와 절제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절제가 잘 되는 성도는 믿음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지만, 절제가 부족하거나 절제가 결여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따라서 절제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내 영혼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도 지키는 길입니다. 절제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절제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절제를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소리에 귀는 열지만 항상 절제하면서 닫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자기 영혼이 위험하면 항상 커트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와 있다라면 이 욕심을 잘라내고 비워내는 것이 절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믿음과 영혼을 지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결국에는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싶고 생명을 지키고 싶으면 이제부터 더 절제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것도 절제하고 육적인 것도 절제하고 영적인 것도 절제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인정해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건의 필요성을 오늘도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부터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겠다 작정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오늘 경건의 연습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시작인 것과 동시에 실전이고 결국에는 예배의 최종 목적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거룩한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성도님들의 경건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 스스로 다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예배에 집중한다 안 한다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 안 한다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집중 안 하고 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도전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파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이 평가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무가 많은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알찬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알찬 열매보다는 쭈글쭈글하고 메말라 있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색감이 이쁘지 않다라면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할 만큼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예배 드릴 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경건 훈련 잘 되어 있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배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예배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예배는 쉬울 수도 있고 예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예배 참석하는 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여러분들은 공예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 교회 오는 게 쉬운가요? 교회 오는 게 어려운가요? 교회 오는 게 쉬운데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왜 교회 잘 안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왜 한 번도 교회 나와서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레터스 선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임실에 또 청빙을 받아서 가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서 드리는 성도는 이만큼인데 수요일은 급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현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배 참석이 어려워요? 쉬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을 드리고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믿음으로 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풀어주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죄송하지만 저는 제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매번 공예배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도 내 믿음 지키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죄송하게도 제가 설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 지키기 힘든 사람이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더 잘 지킨다라면 오히려 그분들이 여기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5월 새 모임 때 나눔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5월달 새 모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5월달에 가르침을 주었지만 3개월 지난 이 시점에 그 기초가 벌써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자의 자세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그만큼 경건 훈련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 좀 돌아보면 가르침이 허무할 정도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배 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 중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회자를 피해서 다른 사람 등 뒤에 숨어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숨어서 휴대폰을 보고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때 이런 나눔을 했습니까? 나의 이러한 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예배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편하게 입는 체육복, 추리닝 입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기 위해서 어떠한 내 마음의 몸가짐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나오고 예배자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줘도 아직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에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만나거나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자리가 있다라면 집에서 일어나는 대로 추리닝 차림으로 슬리퍼 끊고 손에 음료수 하나 들면서 만나러 갑니까? 대통령을 비교도 안 합니다. 구청장을 만나도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어디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옷을 준비하고 절제하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나오십니까?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나를 다듬는 것은 상대방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기에 맞는 격식을 갖추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격식에 맞추려면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무엇을 다듬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다듬자고 간다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추리닝 차림으로 나갑니까? 상대방은 정장 입고 나왔는데 내가 추리닝 입고 편하게 나간다고 나가면 상대방이 잘했다라고 격려해 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인정해 줍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음료수를 들고 타려고 하면 승차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휴대폰을 만지는 것, 음료수를 마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격식에 맞는 예의를 차리셔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다, 교회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면 앞으로도 매주 교회 나와서 뭘 해도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를 기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예의를 차리면서도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하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예의를 차려야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경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의 시작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바로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훈련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아무리 강한 훈련을 해도 가장 기초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본을 무시하는 선수 중에 성적이 좋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무엇을 하냐면 기초 훈련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훈련을 시작하는데 한두 번 하지 않습니다. 20번, 100번 하지 않습니다. 기초 훈련이 내 몸에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주일만 되면, 우리 몸이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가야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요 예배 얼마나 생각합니까? 금요 기도에 생각은 하고 있으십니까? 저녁 기도에 생각은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예배를 그만큼 수요일 공예배 때 안 드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은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은 육신의 유혹을 이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절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경건한 삶에 꽂힌 이유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절제를 해야 합니까? 내 생각으로 절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을 정해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혼에 절제를 해야 하는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를 때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권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도록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제가 가능한 것은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육신의 삶의 절제는 인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절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거룩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거룩함과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힘드니까,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 게 힘든 줄 아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주일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공예에 참석하는 것, 바로 경건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은 절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절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에 절제가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